등불. 존 버니언의 철로역정. 존 버니언이 지은 철로역정은 처음 주님을 믿을 때부터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의 신앙 과정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집을 떠날 때 낡은 옷을 입고 등에 짐을 졌으며 손에는 책을 한 권 들고 있습니다. 낡은 옷은 죄로 더럽혀져 있는 인간의 모습을, 등에 지고 있었던 짐은 우리의 죄짐을, 그리고 손에 들고 있었던 책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짐을 벗고 깨끗하게 되어 구원과 신앙의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특히 내용 중에 허영의 시장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단면을 여실히 나타내 줍니다. 이 허영의 시장은 1년 내내 서며 이 이름을 갖게 된 것은 그곳에서 팔고 있거나 그곳으로 가고 있는 모든 것이 허영이기 때문이었지요. 그 장은 모든 종류의 허영을 팔고 있다. 집, 토지, 지위, 명예, 직위, 나라, 왕국, 세욕, 환란, 쾌락 등이다. 또 이 장에서는 언제든 요술, 사기, 승부내기, 도박, 광대, 흉내내기, 악한, 불량배 등 갖가지 종류의 것을 볼 수 있다. 또 절도, 살인, 간통, 거짓말 등 그것도 유혈에 낭자한 것을 무료로 볼 수 있다. 이 글처럼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취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다가 결국 욕심으로 흐르게 되고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여러 가지 선하지 못한 일들을 자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 폭행, 살인까지 주저하지 않고 저지르는 것이 이 시대의 슬픈 실상이지요. 이러한 현 시대의 흐름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풍요 속에 살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평안을 누리는 진정한 축복의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잠언 1장 33절.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신선한 공기, 아름다운 꽃과 나무, 웅장한 산과 바다를 주시고 오묘하고 신기한 동물들을 만들어 주시고 해와 달 별들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십자가에도 오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공과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가장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도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작은 입술 벌려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시며 작은 두 손 모아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두 눈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두 귀는 세상의 온갖 더러운 소리가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공과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리라 하시리라. 아멘. 십자가에도 첫 번째, 만세전에 감추어진 비밀. 제5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체의 신비. 수업 시간에 본 우주왕복선 말이야. 정말 멋지지 않니? 맞아. 하지만 우주왕복선보다 훨씬 대단한 게 있어. 뭔데? 바로 우리 몸이야. 우리 몸에 세포가 몇 개인 줄 아니? 무려 60조 개가 넘는데
그런데 그 세포 하나마다 1000페이지짜리 백과사전 1000권 분량에 해당하는 유전 정보가 들어있다는 거야. 우와,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몸은 정말 신기하고 놀라워.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몸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신비하다고 생각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우리 신체를 살펴보면 작은 세포에서부터 모든 기관에 이르기까지 정말 신기해요. 천지 만물을 보아도 놀라운 일들로 가득하지요.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셨을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둘째 날에는 궁창, 곧 하늘을 창조하셨어요. 셋째 날에는 바다와 육지를 구분하시고 땅 위에는 풀과 채소와 과일, 나무들이 자라게 하셨어요. 또한 넷째 날에는 낮을 비추는 해와 밤을 비추는 달과 별들을 만드셨지요.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 하늘을 나는 새를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아름답게 만드신 후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이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축복하셨지요. 둘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흙을 재료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빚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뒤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러자 사람이 살아있는 영, 곧 생명이 되었지요. 생기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모아진 결정체예요. 하나님의 기운이라고도 하며 힘, 능력, 에너지 등을 의미해요. 생명을 유지하는 원동력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생명 아담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웠을까요? 아담은 희고 깨끗한 피부에 건장한 체격을 가졌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매우 아름다웠지요. 셋째,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호흡하며 살아 움직였어요. 사람이 생명으로 창조된 과정은 컴퓨터나 텔레비전이 켜지는 과정과 비슷해요. 텔레비전에 전원을 연결하면 화면에 갖가지 영상이 나타나지요. 이 텔레비전을 분해해 보면 그 안에 수많은 선과 부품들이 연결되어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의 형상만 빚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인 근본의 빛으로 오장육부와 뼈, 핏줄과 신경 조직도 다 만드셨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기 전에는 마치 전원을 연결하지 않아 전류가 흐르지 않는 텔레비전처럼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어요. 하나님 능력이 담긴 생기가 사람의 몸에 들어간 후에야 피가 돌고 호흡하며 움직일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람의 뇌만 보아도 작은 우주라 불릴 정도로 복잡하고 능력이 무한해요. 수많은 과학자가 그 능력의 비밀을 연구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요. 그러니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크고 놀라운 것이지요. 학습 활동.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을 잘 들었나요? 우리들의 실력을 점검해 보아요. 눈도 반짝, 코도 반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 형상을 닮은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다음 중 맞는 것을 찾아보세요. 동글동글, 예쁜 눈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선한 것을 봐요. 두 번째, 제가 보고 싶은 것을 봐요. 정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것을 보아야 해요. 예쁜 입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찬양을 마음 다해 불러요. 두 번째, 친구를 재미있게 놀려요. 정답은 찬양을 마음 다해 불러요. 말도 예쁘게 해야 하지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과정이 담겨 있어요. 성경 구절을 함께 찾아보아요. 성경 구절을 읽어보며 틀린 부분을 찾아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입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정답은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은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어요. 오늘의 말씀 구절을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아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주님의 자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예요. 하지 말라 버리라 하신 말씀대로 미움, 시기, 욕심을 버리면 마음이 깨끗해져요. 또 하라 지키라는 말씀대로 사랑하고 섬기면 마음 안에 진리가 채워지지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리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말해요. 이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저는 칠레 산티아고에서 살고 있는 클라우디스 아브레고 성도입니다. 저는 1월 7일쯤부터 약 일주일 동안 왼쪽 머리에 두통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1월 9일 퇴근 후에 집에 돌아왔는데 왼쪽 머리에서 통증이 더 심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 철야 기도회가 시작하기 약 15분 전에 샤워를 하러 들어갔는데 세수하던 중 코에서 피가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통증이 있던 곳부터 코 주위까지 마치 수도꼭지가 열린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코피를 멈추기 위해 바로 코를 막았지만 코피는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더 많은 양의 피가 목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피가 목으로 넘어가면서 숨조차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침을 하게 됐고 결국 피를 토하는 상황이 됐었죠. 옆에서 지켜보던 동생이 급히 양동이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코피가 계속 넘어가는 걸 참을 수가 없어 고개를 숙였고 고개를 숙이는 동시에 많은 양의 코피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기도해주신 권능의 손수건을 머리에 얹고 환자를 위한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받았습니다. 저를 제발 도와주시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고 기도했습니다. 제 소식을 알게 되신 장정현 목사님께서 전화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차분해지고 평안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습니다.
기도받은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멈추지 않던 코피가 두 번째 기도를 받은 직후에 곧바로 멈췄어요. 그리고 코 주변도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그 후로 저는 1월 24일에 있는 치유 집회에 온라인으로 참석해서 기도받고 온전히 치료받기 위해 사모함으로 준비했는데요. 지난날 저의 잘못을 회개하며 불필요한 SNS 사용을 자제하고 더 영적인 것을 취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저의 영적 성장에 방해가 되는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받은 후 지금은 너무 건강하고요. 왼쪽 머리에 느껴졌던 통증도 전혀 없습니다. 모든 영광과 감사를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뵙고 싶어요. 당회장님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아은입니다. 햇살이 밝고 화창한 주일 아침, 행복한 마음으로 아동 예배실로 향했어요. 오늘 반가운 새 친구가 왔어요. 이하은 친구가 전도했는데요. 이름은 용도연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린 후 생일 축하 시간이 있었어요. 오늘의 생일자는 전다은, 신소희, 이하은, 새 친구 용도연, 저 조아은이었답니다. 친구들이 축하 노래를 불러주었는데요. 풍성하고 행복했어요. 교장님께서 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온라인 공과를 신청하여 말씀 구절도 같이 따라 읽었어요. 찬양 챌린지 시간에는 함께 율동하며 찬양했어요. 오늘은 새 찬양을 배웠어요. 내 길에 빛 되신 말씀이라는 곡인데요. 하은이가 전도한 새 친구도 처음 왔는데 참 잘하지요. 남자친구들도 잘하네요. 친구들의 행복한 모습을 함께 보실까요? 주님의 약속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를 구원하실 스승의 주일을 맞아 교장님, 지도교사님, 부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꽃다발을 드렸어요. 스승의 은혜 노래도 불렀어요. 담임 선생님과 사진도 찍었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스승의 날 축사를 낭송했어요. 교장님, 지도교사님께서 배웅해 주셨고 행복한 마음으로 귀가했어요. 친구들아 잘 지내고 또 만나요. 안녕.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주 찬양
친구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